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메시지 10번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안식. 이 메시지의 중심 부담은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쪽에 사람들 한번 선포합니다. 안 보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쪽에 계신 형제자매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안식의 의미와 세 단계의 안식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 두 메시지의 하나의 중심 부담은 여기에 세 개의 동그라미로 압축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되게 교회 생활을 누린다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영안에 안식할 뿐 아니라 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천년 왕국 안의 안식입니다. 이 교회 안의 안식은 특징이 있는데 잘하는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잘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 이 병원 저 병원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유일한 갈망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하는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잘하는 안식을 누리는 목적은 바로 뭐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안식인 성숙된 안식.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영혼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안식은 보상의 안식이 아니라 구속받고 구원받은 모든 믿음이라면 할당된 분깃으로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안식입니다. 때로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의 누림의 안식, 잘하는 안식, 그걸 누릴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숙된 안식, 보상의 안식을 누리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안식일의 안식은 첫 번째 단계의 안식과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오신 형제자매들은 힘써 왔습니다. 그럼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이 안식에는 다 들어가지만은 이 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힘써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힘써 들어간다는 거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사랑해들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운명과도 좌우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안식에 힘써 들어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과 2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쉼의 진보적인 발전. 2번, 자라는 안식과 성숙된 안식.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안식일의 쉼에 대한 문제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은 어디에서 있었죠? 창세기 2장에서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며 그분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는 것은 그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very good. 하나님이 심히 안식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안식은 더 전진해서 열왕기상 8장에 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땅 위에서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안식은 새 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람들로 건축되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안식을 위한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거처를 얻으셨을 때가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안식입니다. 이 세 단계의 안식 가운데서 앞에 두 단계의 안식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얻으셨을 때 주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서 교회가 된 사람들과 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로 그분 자신을 이미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게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네 종류의 밭이 있죠. 첫째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세 번째는 가시덤불.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좋은 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썩지 않을 씨를 받았을 뿐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땅이 있지만은 동일한 씨를 심었지만은 그러나 산출의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지기만 하면 적어도 몇 배입니까? 30배. 더 나가면 60배. 더 나가면 100배의 결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 이러한 안식의 심이지만은 결코 뭡니까? 성숙된 안식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숙된 안식은 언제 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숙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전체 신약 성경을 볼 때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썩지 않을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뿌리러 오셨고 서신서를 통해서 이 씨가 오늘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4장에 가면 주님이 추수하라. 추수꾼을 보낼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라는 안식에 있지만은 이 성숙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갈망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 자라는 안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역사와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히브리 민들처럼 유대교 안에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굴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자라는 안식 가운데 두신 주님을 인해 찬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이 성숙된 안식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너무나 애통할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보면 슬프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대가를 지불했는데 다 와가지고 밥상 다 차려놨는데 내가 게으르고 안 먹고 세상에 끼웃끼웃 하다가 성숙된 안식을 놓친다면 그때는 후회도 뭡니까? 때가 늦습니다. 아마 언젠가 이제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잘 팔릴 때 그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이거는 순간의 선택이 문제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이 1000년을 좌우한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 1000년을 좌우한다. 이거는 뭐 70년, 80년, 100세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1000년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보상의 안식, 성숙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이러한 안식은 오늘날 종교조직이나 어떤 자유단체에서는 결코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합당한 좋은 땅인 교회 안에서 심겨져야 하며 이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과 인도를 따름으로 생명 안에서 자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3번 같이 합당한 자람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잘하는 안식인 교회 사회 가운데 있지만 합당하고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님의 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가 오는 성숙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뭡니까? 경주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경주하기 원합니까? 경주하려면 힘써 경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올개관을 받으러 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올개관은 그 당시의 운동 경기에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참된 우리의 올개관은 믿는 이들이 경주를 신실하게 잘 달려서 생명이 성숙하게 될 때 보상으로서의 면류관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 전진한 달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나오기는 200만 이상이 나왔지만은 모세와 갈렙을 제외한 대다수가 광야에서 넘어졌으며 흙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경고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열린서신을 볼 때 바울이 어떻게 경주하는가를 우리가 볼 때 먼저는 바울이 고린도서가 쓰일 때는 그의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가 경주하고 있을 때 상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동일한 사상을 후기 사역 때 쓰여진 빌립보서 3장 11과 13절에 보면 나는 이제 이미 획득하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충 달렸습니까? 힘써 달렸습니다. 때문에 13절에서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뭡니까? 여전히 경계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의 사역의 말기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다음에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비로소 상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보상의 안식, 성취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바울이 그날이라고 말씀할 때 이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바로 오는 시대의 안식, 성숙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이네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심지어 어떻게 경주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가가 오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걸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번 같이 보자. 최종적인 안식.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안으로 성수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교회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추수의 안식도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의 안식도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죠. 궁극적인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이 궁극적인 안식, 최종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더 이상 바다나 사탄의 역사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없을 것이고 거기는 구속받은 선민들로 이루어진 건축된 유기적인 도시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민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성숙된 안식, 잘하는 안식, 이런 보상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사회 가운데서 부지런하건 아니면 내가 힘을 다해서 추구하건 주님에게는, 지혜로운 아버지에게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농땡이 부리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F학점이 따라오죠. 그러면 재수강을 받아야 돼요. 남들 방학 때 다 유럽이고 어디고 여행 가는데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보충 수업을 해야 결국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가 참으로 만진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번 성숙해야 할 필요성. 아마 어떤 믿는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한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라고 외칠 줄 모르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교회사를 통과해야 되고 성전 안식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는 뭡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목적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합당하게 매일매일 생명이 자라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의 누림의 안식이라면 오는 성수의 안식은 뭡니까? 우리의 보상의 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의 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로서 그날의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번 두 종류의 교리의 학파.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먼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학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칼빈주의 학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예정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 맞습니까? 네. 한 면은 맞죠. 여기에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강한 근거로 이들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 나간 거죠. 사랑하는 자매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생활 해오면서 문제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숱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일 것입니다.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의 애정설만 믿게 되면 그날의 보상의 안식에 놓칠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주의자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사용해서 하늘에 속하는 사람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들이 멸망한 것을 의미하는 불살라진 땅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뭡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때문에 이런 칼빈주의의 치우침, 알미니안주의의 치우침, 이 두 극단을 치료하는 유일한 책이 이제 로마서 6번에 있는 7번에 있는 상과 징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영원히 선택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한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28절과 29절에서 우리에게는 두 전능한 손, 이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는 이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생활 가운데서 죄를 범하거나 그분의 뜻을 불순종할 때 여기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징계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서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면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릴 것이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면 내버려주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게 되고 결국 불태워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불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좋은 땅 안에서 뭡니까? 지체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야 되지만은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날의 불이 그 땅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뭡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과 집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하여 두 종류의 재료들 있죠. 하나는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은 신성한 삼위성의 분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인 은과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인 우리의 보석으로 우리의 일이 그날의 불공력을 통과할 수 있다면 오는 보상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이 나무와 풀과 잎에 해당되는 우리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들로 열매를 맺는다면 그날의 불국력이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어디에서?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자랄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금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인 은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번 우주의 새 시대. 우리가 이 성경을 알려면 우주의 새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대는 아담 이전의 때로서 그 시대는 아담 이전의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리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1장 1절이 바로 첫 번째 시대에 해당이 되죠. 때문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때 뭡니까? 아름다운 우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첫 번째 시대가 얼마나 긴가를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죠.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시대는 뭡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오는 천년왕국의 끝까지가 우주의 두 번째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의 끝까지가 두 번째 시대입니다. 아마 이 시대는 전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약 7천년을 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오랜 세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 7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첫 번째 우주의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사탄의 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심판했죠. 그 결과 아름다운 우주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혼돈이 없습니까? 있으면 뭡니까?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입증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우러가심으로 이게 놀라운 재창조로 말미암아 사람의 창조와 생존에 알맞은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영원한 안식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번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포하죠.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신성한 목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한 방면에서는 창조의 역사고 또 한 방면에서는 사탄의 배역으로 인해서 혼돈된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선민을 부르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죠. 때문에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사람들 안으로 인성 안으로 썩지 않을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편에 오르신 다음 여전히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도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라는 안식을 통해서 성숙된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하늘에 속한 사역과 기꺼이 협력해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만사형통을 하게 될 것이고 집 없는 사람은 금이 있는 그러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꿈 깨라.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탄과 거역한 사람의 본성과 사망까지도 그때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륜왕국을 거쳐서 이제 패배한 믿는 이들이 생명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들을 또 자라게 할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유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백보자의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과 사망과 모든 속정리들을 끝내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서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0번 오는 시대 안에 있는 징계 때문에 이걸 위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받는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받는 것은 멸망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1번 이 메시지에 하나의 부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보상.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을 왕국복음이라고 말하죠. 때문에 주님이 왕국의 헌법을 공부할 때는 바닷가에서 공부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높은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다 산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왕국의 헌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한 다음에 이 교회가 건축될 때 왕국을 이끌어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한 장 27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왕국의 보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적인 이러한 왕국 보상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1장에서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이름이 있었죠. 첫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임마누엘. 그런 다음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왕국이 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말씀한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가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가 안식의 심으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7일 안식교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안식의 주님이 내 안에 안식할 때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장에 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교회가 왕국을 이끌어 온 것을 말씀한 다음에 25장에 가서 거기에 그의 종들 중 얼마는
징계를 받을 것을 주님이 심각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는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생명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징계합니까? 오는 성숙된 안식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징계를 참되게 받아들인다면 다시 좋은 땅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작함으로 우리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41절 두 여자가 멧돼지라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여기에 두 남자가 나오고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남겨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두 형제나 두 자매나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뒀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뒀어요. 이게 밭에 있고 맷돌질하는 것은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자매는 살아난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43절에 보면 도둑이 와서 보물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 돼? 보물이 돼야 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보물이 되는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25장에 이제 열천에 관한 교통을 하겠지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릇에 기름이 달려있는데 이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고 스가랴에 보면 금기름이에요. 매일매일 금기름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명 안에 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보물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자매들이 마트에 가서 기름을 살 때 참기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비싼 기름이 금기름입니다. 금기름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때문에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두 방면이 있죠. 공개적인 주님의 재림이 있고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된 믿는 이로서 주님 앞에 휴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25장 넘어갑시다. 자, 1절 같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습니다. 3절.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여기에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둘은 어디 있습니까? 24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열은 어디 있습니까? 25장에 있어요. 25장의 열은 전체 이 교회 안에 대부분 믿는 일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 깨어있고 여기에 보면 맷돌질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업주부라는 겁니다. 전생한 자를 언급하지 않고 전업주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전업주부라고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오면 격려해줘야 됩니다. 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어제보다 오늘 더 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라는 안식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성취된 안식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 25장에 보면은 여기에 열처녀가 나오죠. 다섯은 어땠습니까? 어리석었고 다섯은 현명했거든요. 저 어떤 기독교인을 만나서 교통하니까 여기에 다섯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현명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 처녀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들의 신분이 처녀였거든요. 저도 형제지만 주 앞에 처녀입니다. 결혼했어도 처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구원받으면 형제든 자매든 다 주 앞에서 신분이 처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방면에서의 민은이 없다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현명한 다섯 처녀나 다 등이 있었고 등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등은 뭡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등 안에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민은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제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존다는 뭡니까? 약해지고 약해지면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기에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 드심을 포함해서 주님이 더 오시면 다 잠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음부에 가지 않고 주님께 잠들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잠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피곤하면 모든 걸 제쳐놓고 그냥 자버리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이라. 이게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가운데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급하면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어떤 사람은 잠으로 해소하는데 잠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잠잘 때의 상태가 깨어날 때 그대로 상태거든. 여기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제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한밤중에. 낮에 오면 좀 우리가 좋았을 텐데 한밤중에 주님이 대환란 때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깨어 일어나라니까 그때 이제 주섬주섬 등을 손질하니까 기름이 어때요? 가물가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현명한 처녀를 찾아가서 아무개 자매요. 나 지금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좀 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할 거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문제 여기에 있거든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오늘 우리 교회 사는 뭡니까? 매일매일 보통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을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목요일부터 활력그룹 훈련하는데 왜 훈련을 하냐 합니까? 금기름을 좀 주입하고 우리만 주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금기름을 나눠주기 위해서 활력그룹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생명이 잘 자라지 않아. 때문에 주님이 빌라델비아에서 또 이기는 자를 두고 계시고 우리는 지혜로운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기 원합니다. 왜 여기서 주님이 다섯을 언급했느냐? 다섯은 뭡니까? 1+4거든요. 이건 뭡니까? 책임의 숫자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모든 민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형제들 아시겠습니까?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성령을 충만해서 등 안에 기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것이 주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낸 유일한 목적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교통했죠.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뭡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형제자매들 다만 존재하지 말고 뭡니까?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원합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뭡니까? 혹시 기억나신 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살아내고 그분의 증거, 우리가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다만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오늘 아침에 1년 1동에 누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존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재물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다만 존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 거울을 보면서 주님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서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 살아가는 목적은 다만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공부하는 학생이나 돈을 버는 사업가나 모든 인류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장망성으로 망하게 됩니다. 형제자매들, 더 이상 망한 생활은 과거로서 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성수된 안식, 살아가는 안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힘써 들어가야 할지니라. 이 힘써 들어가는 것이 이영님 마태복음 25장 각주에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세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아를 처리하고 세 번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바로 현명한 처녀로서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산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매일매일 훈련한다면 오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안식 안에서 생명이 성숙해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우리가 보물이 될 것이고 오는 성숙된 안식, 보상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마지막 어담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2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는 시대에 주님은 여전히 그의 믿는 이들을 처리하고 이제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교회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믿는 이들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 파도처럼 밀려와서 뒤로 물러나가서 결국은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다가 그 일생을 끝났어요. 구원은 영원히 받지만은 그러한 믿는 이에 대해서 어느 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날 때 그 형제가 만사가 형통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생명이 성숙되지 않은 믿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될 수 있도록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알고 이 시대 교회 시대와 오늘 왕국 시대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꺼이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도역하고 협력함으로 우리가 자라는 안식인 교회 안에서 생명이 성숙하여 오는 보상의 안식에 참여하고 그날의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서 공동
왕노릇 할 수 있는 운명을 우리에게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 달리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선 신성한 계시의 선교자 오치만 이영재님, 신성한 계시의 수행자인 위트니스 이영재님, 우리 모두는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이 여기고 이 자라는 안식을 통해서 성숙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다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세상을 처리하고, 두 번째 자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